졸린 시간이죠. 제가 졸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세 번만 외치고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정신 차려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세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시는 분이 한 10분 계셨어요. 오늘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10분 이름은 공개 안 할게요. 근데 오늘은 공개를 할게요. 왜냐면 되게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네,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 그 새벽 설교 그 장별로 여호수아를 장별로 나가는데요. 그 같이 짧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 맞춰서 더 그 말씀을 더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 준비할 때 어떠십니까? 여행을 하실 때 이제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실 때 설레이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설레임의 극치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설레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또 굉장히 설렙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다시 이제 나의 이제 삶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행을 계획하여 갈 때는요, 준비할 때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소풍이나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날 소풍이다, 그 다음날 운동회다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설레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근히 그것에 대한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예전에는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설레임과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못 견디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서도 이런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들뜨는 경험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요하게 오늘 설교 제목에 관련된 짧은 그 구절만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었고 얼마나 기대를 가졌냐는 것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1절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경험했던 일이 영적인 일에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냐면요, 이제 꿈에 그리던 기다렸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순간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이제 건너가면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기다리고 훈련받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했던 그 40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밤에 아마 전날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이죠. 설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목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절, 지금은 집에서 목욕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명절 오면은 명절 전에 목욕탕을 가면요, 목욕탕이 바글바글합니다. 왜요?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기다리고 설레임과 기대하는 이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욕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목욕, 마음의 목욕,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매무새를 하고 한다는 것은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오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끝에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설레임과요, 각오와 신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요, 이렇게 설레임과 각오와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요,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겨야 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매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이런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우리의 지금 모습 가운데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다림과 그런 기대와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을 해줄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매번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예배 속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신앙의 어떤 일들 속에서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기다리고 설레이고 기다리고 신뢰했던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PPT 이미지 한번 준비된 이미지 한번 보도록.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죠. 어디 갔습니까? 네? 공항이요? 네. 자, 줄을 어쨌든 얼마나 줄 서본 기억 있으십니까? 막 설레이고 막 그죠? 기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줄 선다는 것은, 그죠? 다음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뭡니까? 번호표 받는 거죠. 번호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음식점에서? 설레이십니까? 번호표 받고? 이제 앞에 10사람만 다 먹으면 이제 내가 먹어요. 고통스럽습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까? 설레임이 있죠. 번호표. 뭐 번호표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 다음이요. 이겁니다. 평창 롱패딩. 그죠? 난리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저렇게 피곤하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줄을 섭니까? 피곤하게? 힘들게? 번호표를 왔습니까? 이거 살려고. 기대가 설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현실인 것이죠.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일들 가운데도 이러한 설레임과 기대와 신뢰는요, 우리를 반응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일도요, 설레임과 기대와 신뢰가 있으면요, 우리 몸이 피곤해도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저는 2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은 1번 갔다 왔습니다. 같이. 일본에 순교지가 많습니다. 특히 나가사키. 나가사키는요, 예전에 무역항들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일본이 개항을 했을 때 무역선들이 들어왔던 곳인데 나가사키가 그러니까 발전했겠죠. 이것은 나가사키에서 가장 큰 언덕에 있는 26명의 성인이 잠들어 있는, 순교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면은. 왜요? 그 26명의 그 순교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스토리가 구구절절하거든요. 그래서 영지도 그때 가서 여기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그냥 듣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다음, 예. 이거는 아까 그 26인 성지에 묻히게 된 이제 배경이 되는 스토리인 것이죠. 십자가 보이십니까? 일본에서도요,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를 보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일 앞에 소년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아까 그 롱패딩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롱패딩을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설레임과 기대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잠깐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26명 중에요, 13살, 14살, 15살, 3명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그림인 거고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십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졌지만 자신의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유재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을 준비하는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와중에 나가사키에는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역선이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사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정유재란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과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누구를 삼아요?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델로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저기까지 26명을 데려가냐면 양쪽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보게끔 해서 수위를 걷게끔 해서 나가사키에 있는 이 언덕에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 앞으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 지금 동일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설레임과 어떤 신뢰와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듯이 영적인 우리의 일들에 있어서도 그 설레임과 신뢰와 기대는요, 우리에게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의 반응조차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이요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 2년 신앙생활하다 갈 사람들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이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고 또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왕 그것들을 맞이하고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반응하게 하는 그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중심의 것을 우리가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반드시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렘과 각오와 기대는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앞에서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일찍 하도록 우리를 반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에 설레임과 각오와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구체적인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시작.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1년 중에서요,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은커녕 손을 담글 수조차 없는 아주 위험하고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 해당됩니다. 그때는 비도 가장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 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수위가 가장 높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꽉 찹니다. 범람하는 물 흘러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위압감을 주는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요단강은 그런 상태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을 건너기에 최악의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과 조건, 아무도 그 강을 건너고자 하는 어떤 마음과 구체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장막에 관련된 모든 진보다리를 메고 가장 먼저 그 범람하는 요단 강가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발을 디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강은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겠죠. 설레임과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발을 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맨정신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것이죠. 감히 범람하는데 어떻게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강이 멈춰선 것이죠.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일어나기 원하는 일들인 거죠. 기적, 삶의 문제의 해결, 신앙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나아지는 모습,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들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에서도 신앙에서도요, 가장 먼저라는 말에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굳이 내가 가장 먼저? 왜? 가장 먼저라는 말은 중압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먼저 반응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이고요. 미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라는 말은요, 가장 부담감이 오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먼저라는 말은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많은 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섬기시는 분에게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희생하는 분에게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많은 기적과 같은 스토리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변화를 받고 삶 속에 나가서 결국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열매이지 않습니까?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 삶에 여러분 바꾸고 싶은 신앙과 삶 속에 변화하고 싶은 어떤 그 무엇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모든 삶과 모든 신앙 속에서 이 가장 먼저의 삶을 적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한 반응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의 신앙과 가장 먼저의 삶을 잘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 가장 먼저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처럼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에 대한 가장 먼저 했던 그 삶의 스토리들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광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레임과 각오와 신뢰가 평창 롱패딩 사는데 적용되었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자신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지고자 달려가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또 얼마나 값진 것들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범람하는 강가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값지고 아름다운 첫 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무서운 상황 가운데로, 힘든 상황 가운데로 가서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그 발을 내디뎌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은 제껴두고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적이요,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기적이요, 개인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의 기적이 모여서 교회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것 뭐 어쩌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그 발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마른 땅 그 중앙에 서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무거운 짐을 짓고 그 정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 무거운 것을 짊어매고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두려운 일이죠. 왜요? 범람하던 곳이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은 잠시 잠깐 물이 마르고 멈췄지만 범람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 첫 발을 디뎌서 신뢰와 설레임과 기대로 디뎌서 그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 가운데 그것이 잠시 잠깐 그 기적의 감동의 감격을 뒤로 한 채 그 감동과 기적은 우리의 경험상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감동과 기적과 그것이 이들에게 그 감동과 기적을 가장 먼저 디뎠을 때 일어난 것을 목도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는 채 가장 나중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가운데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가장 나중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긴장되고 무서운 순간이고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나중까지 자리를 지켜준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를 보여주는 것 쉽지 않지만 가장 나중까지의 신앙과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를 통해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고 가장 나중까지 머물러 주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의 신앙과 삶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가장 먼저의 이 마음과 이 반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더 회복되어져, 가장 나중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는 예배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가장 나중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몸소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세리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부하로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가장 먼저의 이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델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 흘리면서 가장 나중까지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가장 나중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장 나중까지. 가장 나중까지 약속과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절망과 믿음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약속과 소망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너가 너의 삶과 너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반응해서 한 것은 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물으실 겁니다. 너가 가장 나중까지 끝까지 지켜준 것, 너가 가장 나중까지 너가 한 것은 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살았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요. 하는 대답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가장 나중까지 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 주님 앞에 가장 나중까지 저는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모습, 이런 삶, 이런 신앙의 삶을 가장 나중까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신앙과 삶을 알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믿음은 있지만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깨어진 하나님의 아직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가장 나중까지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요, 가장 나중까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요? 내 스타일이 그래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깨어진 형상은 어떤 형상인지 아십니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가장 일찍, 반대의 삶을 삽니다. 가장 늦게 움직이고요, 가장 늦게 오고요, 가장 일찍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가장 일찍 먹으려고 하고요, 가장 일찍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깨어진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이죠. 그 깨어진 형상은요, 우리의 옛자가, 옛 습관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 옛자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 옛자와 옛 습관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닮아가게 되고요, 아는 만큼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주님에 대해서 사실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좀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알매,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요, 짧고요,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알매에 대한 그 지식이요, 더 풍성하여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사랑하여서 그 주님을 아는 알미 더 깊어지면 우리의 옛 자아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2018년
끝까지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삶과 신앙을 잘 실천하여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웃을 수 있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